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 우리 안에서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더욱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있으십니다. 선교의 일로 출타 중에 있으신데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교의 일이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사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귀한 선교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선교의 놀라운 일들이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사명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감당해야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사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한 심을 가지고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새벽을 깨워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5장과 7장의 7장 전반부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어 보내서 나를 예배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아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질 때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그 뱀을 잡을 때에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이 바로에게 모세와 또 아론을 보내실 때 어디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궁전이 아니라 나일 강가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나일 강가에 바로가 나올 때에 그 바로를 맞이하고 거기에서 이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바로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일 강은 애굽인들에게 이 농업 용수를 제공해주는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 강은 바로 애굽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생명줄이었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 강을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일 강에 있던 고기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일 강을 가에 그들이 땅을 파서 물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인들이 가장 그들이 섬기고 또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바로 이 나일 강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서 심판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온 지역에 이 재앙을 내리시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애굽 온 지역 전역에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17절 1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나일 강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일 강이 붉은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파리 가득했네.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도 하나님 능력.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와 그리고 애굽 땅과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리실 때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요, 이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850만과 싸울 때에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제단으로 불로 말미암아 제단이 온전히 타게 하심으로써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는
왔다 갔다 걸빵집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싸울 때에, 적들과 싸울 때에 그 기브온 골짜기에 해가 멈춰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토록 적들을 싸우어 무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자신의 술사들이 행하는 그 요술, 그 이적을 통해서 그는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자신의 술사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놀라운 군대들, 또 그 수많은 백성들, 그 애굽의 문명과 화려한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명예와 부를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이 교만하고 또 그 자신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 바로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그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발전해서요, 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너무나도 발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술사들이 그 요술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였던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그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일부를 붉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나일강 전체, 애굽의 전체의 물을 피로 만드는 일들은 술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때에도 이 술사들은요, 아주 적은 개구리를 나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한 온 전역에 개구리 떼가 나타나게 하는 일들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재앙인 이의 공격 때부터는요, 이 술사들은 아예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인간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약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이 유한한 우리의 인간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우리들임을 날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바로의 완악함과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또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바로는 정말 독재적인 그러한 군주였고 또 완악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바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완악함 또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이,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었던 그 장자의 죽음처럼요,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요, 우리는 안정적인 노후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은퇴 이후에 그런 안정적인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부를 쌓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경건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세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놓으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소유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만한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거역할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그 결과는요, 애굽의 온 지역에 임하는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과 우리 사회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완악함, 이 완악함은 내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완악함과 같이 우리 안에 여전히 완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 은혜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완악함이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이 아침에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로의 연약함, 바로의 약함이 또 나에게 있음을 이 아침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는지요, 또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완악함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또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것들이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출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